우리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지만 이 손주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계십니다. 그죠? 이 손주에 대한 이 마음은 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시면서 손주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왕래가 좀 적어서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다른 왕래는 별로 없어도 손주가 있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서도 보셨고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막 내 새끼 왔냐, 우리 강아지 왔냐,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애를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나죠. 아마 손주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저도 아직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런데 가끔 며느리나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며느리나 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는 손주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새끼 데려가라.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까 내 새끼, 뭐 내 강아지 막 이러시던 분도 그죠? 뭔가 이렇게 틀어지게 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야, 네 새끼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왔는데 오늘 32장 7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주시면 3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성막과 또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밑에서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그 금송아지 모양과 그 섬기는 제사의 방식은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 신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벌어졌지만 모세는 산에 있었으니까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그냥 넘어갈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신 이런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과 다른 내 백성이라는 관계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 마치 결혼처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데려온 네 백성이 부패했다. 아까처럼 네 새끼 데려가라 하시듯이 갑자기 선을 긋고 계신 아주 황당한 장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데려갔던 이 여호수아 몸종과 함께 이제 불이 나게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아마 우리 귀가 더 밝으니까 이 산 밑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렸죠. 그죠? 여호수아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던 장수였으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이 전쟁이 났나 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쟁에 이긴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 패하여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제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하나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방식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더라 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실컷 먹고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나이트클럽처럼 춤추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장면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 말로만 들었는데 네 백성 데려가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냅다 집어던져서 깨쳐버립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장면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산 아래로 던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서 내려다 보면서 화가 난 모세가 혼자 집어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세가 혼자 한 일이고 이제 모세가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낸 이유도 그렇고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바로 그것이 죄,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죄를 다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들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20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머리에 잘 안 그려지시죠? 이런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가지고요. 뭐 다짜고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 지피라 그러고 불에다 확 집어 던져가지고 막 녹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막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고요. 그 가루를 갖다 물에다 확 뿌린 다음에 마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루 탄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화장품 가운데도 금가루가 들어있는 화장품 있죠? 그죠? 뭐 금가루가 좀 들어간 거 이렇게 마시면 얼굴에 피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황당하게도 모세가 이 금가루 탄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셔 없애게 하고 있는 장면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내린 모세의 해결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화가 났으니까 돌판 던진 건 이해가 갑니다. 그죠? 또 화가 났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불살라버리는 거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송아지 모양이 불에 녹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 아무 힘이 없구나. 아피스가 아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살려서 녹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에 타서 왜 다 먹어 없애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금송아지를 귀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코도 자르고 꼬리도 자르고 해서 이 귀걸이를 내서 모은 거니까 귀걸이 낸 만큼 다 조금 돌려줬으면 그죠? 그러면 아마 모세가 인기가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깝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 녹여서 다 조금씩 나눠줬으면 되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고 물에 타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녹여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 먹게 함으로써 형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죄를 뿌리채 뽑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하여 끌려다닙니다. 1년 전에 졌던 죄를 올해 또 짓습니다. 10년 전에 졌던 죄를 아직도 끌고 와서 계속 짓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불살라서 녹여버리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셔버리듯이 아예 그냥 형체도 없듯이 뿌리채 뽑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는 다시금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방법, 죄를 뿌리채 뽑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을 누가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청년인데요. 키가 크고
얼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도 영어를 잘하지만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그 친구 영어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제가 막 진짜 잘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죠? 컴퓨터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뭐 키도 뭐 180 몇이 되고 아주 훤칠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자기의 삶을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면 계속 페일이고요. 알바 가면 계속 잘리고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이가 컴퓨터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친구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는데 새벽 예배는 못 나오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열고 그 친구를 발로 차서 깨워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그 마이랑기 베이 산책을 합니다. 맨 처음엔 이렇게 뛰는 걸 했는데 전혀 못 뛰기 때문에 나중에 살이 쪄서 100kg가 넘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걷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옆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앉아있도록.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요. 그렇게 몇 달을 하는데도 이 친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상담도 해보고, 전문 상담가하고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시에 저녁 시간에 쳐들어갔습니다. 방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누워가지고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뭘 보다가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덮고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를 만져보니까 컴퓨터가 불덩이 같이 뜨거워. 여태까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뺏었어요. 너 도대체 이 밤중에 뭐 하냐? 그죠? 그랬더니 외장 하드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외장 하드를 제가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검사하고 줄게.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뭐 그냥 제가 뺏어 가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전혀 뭐 이상한 우리 소위 남자아이들이 보는 뭐 야한 동영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폴더가 정상적인 폴더가 쭉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띄는 보통 우리 새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짜파구리가 아니죠. 이런 새 이름으로 돼 있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제 눈에 띄는 이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그 폴더 이름이 영어 회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애가 영어 회화 폴더까지 만들어서 뭘 할까? 그래서 들어가 봤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새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동영상들이 가득한 폴더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그걸 가져갔습니다. 네 손으로 이걸 포맷해라. 네 손으로 지워라. 네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한, 그죠? 네가 이거를 잠시 안 하겠다고 뭐 결단할 수는 있지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국은 네가 이길 수 없으니까 완전히 포맷을 해버려라. 그래서 그날 컴퓨터도 포맷하고 그리고 외장 하드도 포맷하고 걔가 가진 건 다 포맷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잠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죄에게 이겼다고 오해합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그것을 눌러놨다고 옆으로 치워놨다고 우리가 죄를 이겼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정복하려면 죄를 뿌리채 뽑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모세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으로 된 그 아까운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마셔 없애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주술 수 없게, 쪼가리라도 하나 건질 수 없게 그들이 마셔서 아예 형체도 볼 수 없도록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반복되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그 죄를 정복하시려면 뿌리채 뽑아서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다시는 만져질 수 없도록, 다시는 내 주변에 얼쩡거릴 수 없도록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고 끝냈으면 참 좋은데 잘 해결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텐트 친 진영의 한쪽 입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내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였더라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 편에 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진영부터 저쪽 진영, 저쪽 문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가로질러서 왕복하면서 거기에 내 친구들, 이웃들, 부모, 자녀, 형제를 칼로 죽이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자기 동족들을 지나가면서 죽였는데 오늘 본문에 3,000명가량 죽었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죠? 와,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건 뭐랄까요? 이건 대학살 아닙니까? 그것도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대로 다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칼 옆에 지나가면 무조건 죽인 그런 대학살이 아니라 아마도 골라 죽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상 숭배를 주동한 주동자들을 찾아서 처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숫자가 한 3,000명가량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없앴는데 금송아지가 진짜 문제일까요? 금송아지만 없어지면 해결될까요? 아니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한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내 친구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이웃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만약에 죄를 만들어내고 나에게 죄를 짓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면 끊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우리는 죄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 주변의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죄를 안 짓고 죄를 컨트롤하고 죄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 대학부 사역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대학생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입니다. 야, 나도 대학생 때 열심히였지만 저런 친구는 진짜 열심히다. 저 친구는 진짜 꼭 목사 되면 좋겠다. 선교사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반대도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정말 쟤는 제 신앙생활 하겠나? 우리 맨 뒤에 있는 지성 형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얘는
참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건가 염려하는. 그런데 나중에 자랐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요, 그 두 차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열심인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환경상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지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환경과 그런 직장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우리는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기에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 할 거 없이 정말 죄송하게도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를 시켰을까? 목사를 안 시켰으면 개판이 됐을 테니까. 그래도 목사라도 하니까 이만큼 참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죄 자체, 그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죄를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이 무엇인지를 제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있는 한은 결국은 나중에 아피스든 다른 어떤 신이든지 간에 다시 만들어낼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형제이기 때문에 아프겠죠. 내 친척이니까 정말 싫었겠죠. 그렇죠? 내 이웃이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이기고 싶으십니까? 죄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교제하며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으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주변에 여러분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더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10중 8구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믿는 자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피하고 이런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들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믿는 자들로 채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을 믿는 자들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3,000명이 죽었으니까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하고서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절인데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 용서 안 하실 거면 저도 죽여 주십시오. 이 대단한 용기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혼나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혼나는데 저희 때는 혼나면 옷을 벗겨서 팬티만 입혀가지고 문 밖으로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옛날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죠, 장로님? 예. 그렇게 쫓겨나는데 저희는 이게 일자집 이렇게 여러 가정이 11가구가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팬티만 입고 그 밖에 나가 있으면 진짜 창피합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 형님이 뭘 잘못했는지, 지난번에 왔던 저희 형님이 뭘 잘못했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려오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서, 엄마가 사준 거니까 다 이거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 팬티는 안 벗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팬티만 입고 너 나가! 그래서 형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형을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팬티만 입고 쫓겨나는 우리 형 다리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엄마, 형을 용서해 주세요. 형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오늘 동생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래가지고 형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또 혼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빗자루를 막 해가지고 너 이놈 자식 옷 벗어라 그래가지고 윗돌 벗고 빤스만 입어가지고 넌 이제 나가 이놈아.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그 기억이 또 나니까 또 붙잡고 울었죠. 엄마 용서해 주셨죠. 그랬더니요 이번엔 어머니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너도 벗어. 이번에는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팬티만 입고 문 밖에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내 구원을 취소하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재밌게도요. 저희 어머니의 두 번째 모습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 이름 지우고 말고 하는 거는 나한테 달렸다. 그죠?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지울 것이다. 네가 지워달라 해서 지우는 거 아니고 네가 지우지 말라 그래서 안 지우는 거 아니다. 되게 차갑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건 뭐냐면 너 네 할 일이나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아니면 지워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으셨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응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우리가 따로 보십시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 본다면 모세의 기도가 정말 창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실 거 아니면 나를 지워 주십시오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꿈쩍도 안 하신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창피한 내용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자기의 이 창피한 기록을 여기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용서와 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죄를 대신할 redemption, 대속, 구속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짐으로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모세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잘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가 먹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의 뿌리를 캐서 아예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거나 또는 죄의 환경을 다 바꿔버려서 정말 죄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하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죄의 문제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그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스트러글링 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죄를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진짜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삶에 죄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죄악과 그 죄책감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죄를 해결하는 모세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힘들다가 쓰러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감당 못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 세 번째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사실 게임은 끝난 게임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에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